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고 그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가지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루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3일 동안 참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는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거하게 됩니다.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의 산을 향해서 갈 때에 신 광야에 다다랐을 때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떨어졌을 때 이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녁에는 저들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고 또 아침에는 저들로 하여금 떡으로 배를 부리도록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인생 장애물을 만나면 그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해결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도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함으로 또 하나님이 물로부터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원망을 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해요. 아주 과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무슨 종살이 하면서 고기가 막 옆에 있었습니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해도 보통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세요. 왜 이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극단적인 불평을 하는가? 이들은 알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저 극단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야 뭐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은 뭘 요구할 때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는 아주 참 험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사 간에 임금 협상을 할 때도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긴장감 속에서
한쪽을 협박을 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원망으로 불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점점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극단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은 인간은 갈수록 악해짐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험악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은혜, 오늘 특별히 공급하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은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참 더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험악해지고 그렇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어떤 노력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풍습들이 갈수록 우리 사회를 더 험악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채워가며 갈 것인가?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빌립보 4장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걱정은 불만을 만들어내고 극단적인 원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왜? 세상은 그저 극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야 뭐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더해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가시는,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다.